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늘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함께 오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편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편의 말씀. 시편 5편 1절에서 마지막 1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시편 5편의 이야기는 4편은 저녁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의 시라고 한다면 5편은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의 시의 내용입니다. 시편 4편도 시편 5편도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시이고 감사의 시이며 또한 그 주제는 악인들이 하나님의 그런 목전에서 멸망당하는 그런 어떤 은혜가 그런 어떤 결과가 있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바로 4편과 5편의 이야기입니다. 5편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왕이 그 자리에 올라왔던 다윗이 누구에게 그런 자기 심정을 토로할 수 있겠습니까? 왕은 최정점의 위치입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 위에 더 이상의 어떤 권력을 가진 자는 없습니다. 공무원 중에 1급 공무원이 바로 대통령입니다. 우리가 공무원을 급수로 나눈다면 C급부터 시작되어져서 1급까지 가는데 대통령의 자리가 바로 공무원 1급의 자리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그 대통령의 자리에서 누구에게 자기의 이야기, 자기의 마음을 토로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최정점의 왕의 자리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의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1절의 말씀을 통해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나의 심사를 통촉하여 주십시오라는 그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 운천재단에 어떤 사람의 영향력에 의해서 자기의 신앙마저도 함께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까운 것이 과연 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모습을 진정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믿음의 성도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환경과 여건을 따라가는 것은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토로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어찌 보면 행동하는 것보다 먼저 낮아져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신앙인의 온전한 모습이지 않을까요?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왕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인생의 주관자가 바로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또한 역대상을 통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다윗의 실수가 아니라 수많은 백성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을 통하여서 그에게 힘이 있다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에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라고 토로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왕의 자리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냥 신하들을 불러서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그냥 하는 것도 그의 권력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이 기도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라고 간청의 간구를 마음의 심정을 토로하는 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말이 아니라 납작이 엎드려져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분명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긴 하지만 먼저 행동하기에 앞서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속에 품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 많은 믿음의 수장들이 행했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많은 성도들의 그런 모습의 결과인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행동하던가요? 다윗이 왕의 위치에서 그의 권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있던가요? 결국은 다윗은 하나하나 하나님께 물어보며 진정한 신정국가를 이루었던 그런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셨고, 심지어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모든 일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윗을 통하여 이루어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셨기에,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셨기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성취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인정받고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왕이지만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이와 같은 평가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많이 들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누구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던가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랍니다라고, 바라리이다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바라리이다라는 그런 뜻은 기도의 응답을 바라며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것이 즉시로 이루어지는 것이 저의 소망이지만 즉시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겠습니다라는 표현이 바로 바라리다라는 표현입니다. 악인이 우리의 목전에서 당장 제하여져 버리고 당장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선포되어지고 실현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기도해야 되고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릴 때, 그리고 그 기다림과 그 기도의 응답이 현실로 드러날 때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바로 바라리이다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저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응답이 현실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당장 이루어 주십시오. 당장 모든 것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저는 기도하지만 여전히 제가 해야 할 믿음의 본분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려야 되고 바라보아야 하고 나의 모든 심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인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으며 오만한 자들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가 어떤 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가요? 시편 1편을 통해서 오만한 자는 조롱하는 자이고 경멸하는 자이고 크게 노를 바라며 또한 거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오만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말을 통해서 범죄한 사람을 오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오만한 자들이 주의 앞에 서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열하고 다툼하고
노를 바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목전에 서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악 가운데 교만이라는 죄악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이고 죽음으로 치닫는 어떤 지름길이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리의 죄악 가운데 거짓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리우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말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혼잡게 하는 것이 바로 거짓말일 겁니다. 저도 그런 말을 들으면서 과연 제가 오만한 자라는 사람과 거짓말하는 사람의 그런 모습으로 제가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6절의 말씀을 통해서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킨다라는 그런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다른 게 아닐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성도인 것이고, 목회자가 아닐지라도 사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성품 가운데 거짓말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거짓말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다윗의 이 시편을 통해서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신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진리 대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바라고 있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 가운데 또한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가 가장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잠잠히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에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라는 말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악인이 득세하고 악인이 더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습 가운데 제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토로하는 것이 바로 8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참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대적하는 많은 세상의 악인의 모습을 이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많은 성도들의 입술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 찬미하는 입이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9절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많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주간 동안 사실 이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일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10절의 말씀처럼 저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의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자리에 올라오지 못할까요? 왜 의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지 못할까요? 결국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치부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지 못하고 함께 의인들과 같은 공간에 있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시편의 결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한다라고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간구도 하나님, 내 기도의 제목도 나의 자녀의 기도의 제목도 형통함도 다 필요하지만 나의 영적인 집 가운데 나의 영적인 이 믿음의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지만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라는 표현으로 바라리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시편 5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아침에 드리는 이 시를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 여러분이 온전히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지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은 악인의 모든 모습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금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기도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지고 머물러 있고 도태돼 버리는 그런 모습일 것으로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 앞에 올라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모든 것들을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하루를 주셨습니다. 이 하루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예배함을 통하여서 감사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